할렐루야. 아직도 이 성가대가 안 쓰니까 조금 아직도 이게 조금 부자연합니다만, 오늘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25 사변이라는 세계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호칭되는 전쟁이 1953년에 끝이 났습니다만,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특별히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사회학자 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의 유수한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다녀갔냐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한 국가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 나라들마다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뭐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으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다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후유증은 뭐냐니까 바로 기형아의 출산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출산율이 확 높아지는데요. 그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기형아의 출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고 난 후니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문제가 많아서 기형아 출산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이 보통적인 그런 상례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칙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환란이 있었던 나라에 다 맞아 들어가는데 유독 한국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6.25 사변이 끝났는데,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전염병 발병도 우리에게는 크게 없었고 기형아 출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싶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파견돼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물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족 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주까지 이어지는 서로를 챙기며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적인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후유증을 막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자 토인비,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은 한국에 있다. 가장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은 한국에 있다. 여러분, 이처럼 바람직한 가족관계는 전쟁의 후유증마저도 비껴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즉 다시 말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이 또한 자녀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효가 가장 중요시되고 또 효도하는 모습이 당신시 되었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는 핑계로, 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점점 부모님들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이웃들에게는 잘합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면서도 부모님의 문제라면 슬쩍이 얼굴을 돌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 보내드려가지고 여권 뺏어버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복받기를 소원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는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절대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부모님과 나아가 하나님까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효의 시작이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귀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했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절에 나가니 너도 절에 나가자, 나는 예수님 믿지 않으니 너도 예수님 믿지 말라, 내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순종한답시고 예수님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나누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요즘 젊은 사람들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애는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고등학교 이상 공부하여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똑똑함을 부모님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딸 사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옛날엔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말 같지 않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라고 하며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이치가 그렇더라도 그렇게 따져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18절 읽었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예, 19절이 어디? 18절 19절. 예. 오늘 지금 방송하시는 집사님이 감기기가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타 우리 사모님 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악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너 불순종했구나. 너 그렇게 땡땡 데리고 왔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이 땅의 생명을 멸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삭,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제물의 배를 잘라가지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0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 정도 됐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야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 그런다. 너 가만히 장작 잡고 가만히 있어. 내가 묶을 테니까 묶어놓고 눕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20살 먹은 아들 같으면 120살 먹은 아버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노망드시나 밀치고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마취시킨 겁니까? 제단 쌓고 있는데 뒤에서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눕힌 겁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하신다 누우라 그러니까 이삭이 눕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순종의 자녀였던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또는 이새의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기름 부는다는 게 뭡니까? 왕을 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치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양치러. 예? 저 들판에 양치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오는데 큰형 엘리압에게 기름 붓겠다고 약속된 거 아닙니다. 둘째 형에게 기름 붓겠다고 약속된 거 아닙니다. 누가 기름 부을지 몰라요. 또 어린 마음에 위대한 사사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데 얼마나 구경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들 다 놓고 다윗에게 양치러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 말고 형도 있는데 왜 내보냅니까? 그런 소리 안 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소기중에 여기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는, 주 안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부모님께 효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또한 효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효도라고요?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잠언 2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며칠 전 라디오에서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과 제일 받기 원하는 선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였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부 여기 때 물으니까 책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눈도 잘 안 보이는 책 선물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 꽃이랍니다. 카네이션 꽃이 제일 싫대요. 왜 싫으냐? 아깝기도 하고 하루 지나면 이거 시들기 시작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도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꽃바구니 이만큼이라는 게 버리는 것도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일 받고 싶어하는 건 뭐? 현찰이랍니다. 현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돈 쓰실 때가 많은데 친구 만나면 밥도 한 끼 대접해야 되고 맨날 얻어 대접 받으실 수 없으니까 좀 하고 싶은데 주머니가 돈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꼭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잘 보조해 드리는 것도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도 그런 것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들어드리는 것이, 꼭 안아드리는 것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만날 때 그 손을 꼭 잡아드리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이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난 옛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 부모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어머니 지혜가 맞다고, 어머니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원하신다면 물질적인 지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뵙고 진지하게 말씀 들으며 이제 연세 많아 드셔서 볼품 없으신 그 손을 꼭 사랑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들을 마음껏 안아주시게 하시고 이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더 큰 힘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불 좀 끄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nna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이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신 분들이십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먹이며 자식들이 먹는 모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머니시며 아버지십니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자도 자식만큼은 건강하게 잘 자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어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고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한 번 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사랑한다고 전화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보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돌아보아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기억하시며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